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신약성경 제성경 301쪽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벌써 4개월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제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기독교의 진수죠.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십자가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났는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또 교회의 강대상 위에서 십자가가 정확하게 증거는 잘 되지 않고 있고 자주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는 십자가가 정확히 주님의 지혜로 증거되고 있고 자주 증거되고 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또 이 저주와 화가 축복으로 바뀌었고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거절과 그로 인한 상처와 쓴뿌리들이 포용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율법으로부터 메었던 삶에서 또 자유하게 됐고, 또한 죽음과 또 사망에서 생명과 부활로 바뀌었고, 지난주에서는 징계를 용서로 바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눴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큰 은혜 중 하나가 용서죠, 용서.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이죠. 그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죠. 죄 아래 팔렸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됐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억압들을, 핍박들을, 또 죽음의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구속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평함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화평함. 징계 대신 용서, 징계 대신 평화, 이것이 온 것이죠.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는 이 하나되다, 연합되다, 다시 회복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 사이에 화평함이 임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예수의 도, 이것이 이 도의 의미가,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지식. 머리에만 남고 있어요. 우리 가슴에 오지 않았어요. 가슴으로 왔을 때 믿음으로 확신 있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순종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현재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하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계속 십자가만 보고 왔습니다. 십자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인데, 복음서를 여러분 정말 신약 성경을 절반 가까이 쓴 사람인데 십자가를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더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였어요. 항상. 십자가를 놓치기는 것이 정말 저주의 운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해서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아닙니다. 머리로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속함 속량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친밀한 교제로 나가야 되는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읽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진 않아요. 말씀 읽는 것이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이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도 중에 연합의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연합의 관계가 들어가야 되고, 찬양과 경배 중에 아까 우리 찬양과 경배인데 찬양과 경배 속에서 연합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고, 또 말씀 읽는 도중에 주님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열방송교회 요즘 화요훈련에서는 말씀 묵상, 침묵 훈련,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갈 것인가, 연합으로 나갈 것인가, 하나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 화평, 안식, 쉼은요 어떻게 여기서 오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로 안식을 주겠지, 쉼을 주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쉼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입니다.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쉬게 하려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가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성경 읽지만, 예배는 하지만 실제로 가지는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지는 않죠. 하나님께 가는 훈련, 예수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 친밀한 교제, 이것이 영성 훈련이거든요. 이것을 부단히 해서, 부단히 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화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늘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관계가 하나 되었듯이,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이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이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용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이웃,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친구, 교인들, 목사님,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후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다시 사탄의 억압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십자가에도 14번째 시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 뭐라고요? 이 세대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 왜 우리는 이 세대로부터 자유해야 될까? 왜 우리는 이 세대로부터 자유해야 될까? 어떻게 이 세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려면 세대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세대란 무엇인가? 다음 시간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자, 이 세대를 알려면은 세상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세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대로부터예요. 이 세대. 그죠? 악한 세대예요. 세대. 세상과 세대는 다릅니다. 세상은 영어로 월드라고 그러죠. 월드. 헬라어로 코스모스. 세대는 영어로 에이지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월드,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의미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공간, 지역, 공간. 어떤 곳, 장소, 공간, 지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대, 에이지, 그리고 아이온. 이 세대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이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란 얘기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저 세대가 있다는 것은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세대에 있으면 저 세대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세대가 있으면 다음 세대인가 뭔가 있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세대, 다음 세대. 자, 왜 이 세대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세대와 세상의 의미는 구별됐죠? 세대와 세상의 의미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원래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본 성경에는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으로 표현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번역되어 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관점으로. 그것이 이제 몇 군데 조금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군데 조금 후에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왜 이 세대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이 성경에서 본문 말씀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로 나와 있습니까?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악한 세대일까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세대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이 세대의 신이기 때문에.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접어두시고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왜 거절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여기도 지금 번역이 두 군데 잘못됐습니다. 마음이 아니고 마인드거든요.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이 머리, 생각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머리에서 딱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월드가 아니고 영어는 에이지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오니아고 되어 있어요. 세대. 이 세대 신. 이 세대 신 누굴까요?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사탄마귀가 이 세대 신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해요. 악합니다. 악한 자에 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건과 사고와 죽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대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질환은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광증, 조증, 이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평생 거의 대부분 약 먹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오더라도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왜 정신질환이 낫지 않을까요? 다른 병들은 나았는데 그것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약 먹으면은 그 약기운에 의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잘 못 느끼죠. 약기운 떨어지면은 악한 영의 역사들이 들춰나죠. 그럼 정신질환 환자들이 정신병원 수용되어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웬만한 힘으로 그들을 붙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가. 별로 먹지도 않는데 힘만 세요. 왜죠? 악한 영이 발동하기 때문에요. 저도 그 기억나는 게 여기 한 11년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비전 트립으로 그 교회들을 몇 군데 방문했었는데 한 교회 방문하니까 새가족 수양회라고 있더라고요. 1박 2일로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환영회 겸 여러 가지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틀 동안 계속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귀신들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 여자가 키가 조그만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1m 한 40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자가 몸도 가냘프고 기도 받는데 악령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요. 한국 목사님들 4사람이 잡아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와, 6사람이 달라들었어요. 6사람이 머리 붙잡고 몸 붙잡고 한쪽 팔 다리씩 붙잡고 6사람이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진정됐어요. 진정된 것도 아니죠. 계속 발악은 했죠.
여러분, 이거 악령이 아니고는 일반 사람은 그렇게 힘이 못 써요. 어떻게 남자 장정 4사람 6사람 이깁니까? 안 되죠. 악한 영이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기 또 누구죠? 박효진 장로님 청송감호소에서 많은 또 우리 제수들을 예수 믿게 한 박효진 장로님이 경험한 것 중에서 그 이호성 그 사람, 여러분이 그분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강직성 척추염을 지니고 있는 환자죠.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가 뻣뻣해지는 병이에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잘 못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은 자꾸 잘리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았어요. 적응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자기 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결혼한 형 부부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2층에 부모님이 살고 있고, 아래층 1층에서는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하고 셋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호성이라는 친구가 돈이 떨어지면은 부모님한테 가서 손을 내밀죠. 돈 떨어졌다고 용돈 달라고. 부모님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지만 안쓰러워서 힘들면은 또 이제 핀잔도 주고 책망도 하고 그러죠. 그때마다 이 호성한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가 생긴 거죠. 또 어느 날 그 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죠. 나쁜 소리를 또 들었어요. 나쁜 소리를.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2층에서 계단으로 1층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귀신이 그에게 왔습니다. 너 정말 기분 나쁘지? 정말 기분 나쁘, 나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서 가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지하실로 가서 망치 큰 걸 가져가서 부모님을 둘러 죽이죠. 아래층에 가가지고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5사람을 그 집 마당에 땅을 파고 안매장했어요. 나중에 발각됐죠.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청송감호소에 왔습니다. 박효진 장로를 만나게 됐죠. 박효진 장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효진 장로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 이호성이라는 친구가 앞에 있으면서 얘기하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쫑알쫑알 하다가 다시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가 이 친구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호성의 친구한테 야, 너 뒤에 뭐가 있지? 그랬어요. 짐작으로. 뭐가 있지? 뒤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호성의 친구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봤죠? 보이죠? 나만 본 게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귀신이 있었던 거죠. 박효진 장로의 눈에 보이지만 이호성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가 그래, 뭔지 모르지만 그래, 얘기 한번 해봐라. 나도 네 마음 알 것 같다.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들어놓은 거죠. 그 부모님을 죽이기 전 3일 전부터 귀신이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여라 계속 갈 때마다 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다 죽이고 안매장한 사건. 그런 후에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취재를 받는데 경찰관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은 공범을 대라고. 공범이 어디냐?
공범이 없다고 혼자 했다고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강직성 척추염 장애인인 사람이 어떻게 5사람을 죽이고 죽였다 가능한다 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5명을 안 매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최소한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데, 아니면 포크레인을 파서 한다든지 분명히 그럴 텐데 그것도 없이 주변에 공범도 없이 어떻게 당신 혼자 왔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공범들하고 그렇게 혼나다가 결국 이제 혼자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 넘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강력한 악한 영에 붙잡히면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힘이 솟는 거죠. 악령의 역사죠. 그 악령에. 결국 그 악한 영에 시달려가지고 그는 부모님하고 자기 형과 형수, 어린 조카마저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한 이유는 사람들 그래도 이호성 보고 저 악한 놈, 저 나쁜 놈. 근데 그 뒤에 악한 신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속도로나 어느 길 가면은 가끔 어떤 표지판이 있냐면은 사고 많이 나는 곳 이런 표지판이 있는 데 있어요. 다는 그러지 않지만 그 부분은 사고 많이 난 지역은 악한 영들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나가들랑 십자가로 자신을 보호하고 돌파하고 지나가십시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되죠. 저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신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사건, 사고,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는 것도 대부분 악령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악령이 역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암병도 악령이라고 해요. 악한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치유사역자는 암을 기도로 치유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100% 낫지는 않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신, 악한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시대를 좋게 만들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나쁜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고 내 것 뺏기고 남의 것 갈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악한 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하게 축복합니다. 저 온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질병과 저주와 화와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가난, 억압과 핍박, 수치와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축복합니다. 자유해야죠. 자, 이 세대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세대가 있는가 하면은 저 세대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에는 2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 이 2세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2장 31절에서 32절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또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에 이 세상이 2군데가 나와요. 세상. 이 세상과 또 무슨 세상이요? 오는 세상. 근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세대라고 나와요. 세대. 세대라고 표현해야지 맞습니다. 그죠? 세대라고 해야지.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세상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공간 개념, 공간. 공간 개념인데 이 공간과
지금 공간과 다음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간은 계속 이 공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공간이 계속 이 공간이죠. 다음 공간은 없잖아요. 똑같은 공간이지. 10년 후에도 이 공간이고 20년 후에도 이 공간이고. 세대는 아니에요. 세대는 이 지금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번역해야 돼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자, 또 에베소서 가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배험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30절에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현세는 지금 세상, 지금 세대를 얘기하죠. 내세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자, 또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20장 34절 35절. 자, 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다고 하고 십도다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이것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이 얘기했었을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세상이 두 번 나와요. 34절에 세상, 이 세상, 35절 저 세상.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맞을까요? 세대라고 해야지 맞아요. 세대. 이 세대, 다음 세대. 그죠?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지금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자, 또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합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도 또 세상이 두 번 나오는데 역시 번역이 잘못됐겠죠.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대뿐 아니라 어느 세대라 해야 되겠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 지금 이제 한글 성경에 잘못 번역된 부분이 많아요. 자, 지금 네 군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에베소서. 여기서 보면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가 있고 저 세대가 있고 또 현세화가 있고 내세가 있고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이 세대, 다음 세대. 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떤 세대로 있어야 될까요?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 세대의 신,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다음 세대에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저 세대, 오는 세대, 다음 세대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반응이 되겠죠. 아,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되겠구나.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내가 자유 먹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가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대가 끝이 나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에요.
이 세대가 끝이 나고. 자, 마태복음 13장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13장이에요. 39절, 40절, 47절, 49절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세상이 또 나오는데 세상이 세대죠. 세대. 39절 제가 볼게요.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 얘기입니다. 세대. 이 세대 끝에 대추수가 일어나요. 대추수. 세대 끝에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또 47절 49절 보겠습니다. 13장. 여기도 이제 그 49절 보면은 13장 49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렇게 했는데 세대 끝이에요. 세대 끝. 세대 끝에 천사들 와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것. 자, 이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세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믿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악한 이 세대, 악한 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이 세대의 현세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죽고 죽이고 또 질병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다음 세대, 저 세대, 내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끄집어 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마태복음 12장에 갈 텐데, 그럼 12장의 2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부분이 나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줬어요.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저 귀신 들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어떻게 귀신 들려서 이런 짓 하겠냐 하면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 아니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통치할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앞으로 건질 것이 아니라 지금 건졌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악한 세대, 악한 사탄 마귀가 다스린 이 악한 세대에서 지금 건졌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화와 사건과 사고와 불행한 일에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는 또 그러한 저주의 삶을 빠진 경우가 많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외에는 우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째, 이 악한 세대의 신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저주를 끌고 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합법적으로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주일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음 11절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받으셔야 돼요. 용서를 받으셔야 되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그것은 육적인 회개가 아니고 후회가 아니라 영적인 회개고 성령에 의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기 축복합니다. 주님 계속 구해하셔야죠. 주님께 구해야 돼요. 자, 이 세대도 자유하는 법입니다. 이 세대도 자유하는 법. 두 번째,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대속했습니다. 자,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는 거죠. 사탄 마귀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있습니까? 대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핍박하고 있는 사탄이 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화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대적해야 되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철저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죠. 십자가. 완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완벽하게 끝냈어요. 완벽하게 끝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 약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 만지지도 못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자에 처해 있지만은 이 악한 자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저 사탄 마귀는 만지지도 못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죠. 요한일서 5장.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 또 나눌 텐데 19절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부터 18절 19절 제 성경 393쪽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신, 이 세상 신 사탄 마귀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 마귀 위협에 꼼짝 못해요. 죽여버릴 거야, 혼날래 하면은 운이 기죽어 이런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협박과 위협하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했느니라. 믿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나라가 다르니까 그래요. 나라가 다르니까. 사탄 마귀는 물속에 살고 있다면은 저 여러분 이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밖으로 나오면 지가 죽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온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그 마귀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그가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미 너를 이겼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약한 세대에서 자유하게 얻는 것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합독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안 돼요. 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선하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호성 얘기를 했죠. 이호성 그 친구가 이제 박효진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박효진 장로님이 볼 때에 이호성이가 한 그 살인 행위는 이호성의 자유의지를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 것임을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이호성이라는 그 친구에게 박효진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당연히죠. 아유, 저놈 좀 제발 떨쳐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놈이 이 감옥까지 쫓아왔다고. 감옥까지 쫓아서 자고 있으면은 천장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네 차례야. 너 죽어야 돼. 죽겠다고. 죽겠다고.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면 합니다. 그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게 생기고 보이지도 않는, 보일 듯 말 듯 한 놈이 시커먼덩덩 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사람 형상도 아닌 것이 이제 네 차례야, 너 죽어야 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힌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정말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박효준 장로님이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성경도 선물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혹시 다시 오거들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님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효성이라는 친구는 자신을 알아준 그 사람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기 이제 저기 감옥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나왔습니다. 또 천장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 차례야, 너 차례야. 여러분, 너무 또 충격과 어떻게 안 했는데 박희주 장로님이 한 것이 생각나는데요. 할 듯 생각이 안 나더래요. 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잘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 나사렛에 대해서 모르겠고 그리스도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이랬는데 휙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도망갔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큰 자유를 얻었는지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뭔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냐. 저놈이 사람을 5명이나 죽여와가지고 이상하게 우리하고 다른 행동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뒤를 보고 쭈글쭈글하고 저놈이 돌아버려고 우리가 죽일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공포 속에서도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막 싫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멀쩡해지면서 그 성경도 읽고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묻기 시작하죠. 자세한 얘기를 해주죠. 자기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거 자세한 얘기. 그러면서 이제 니들에게 오늘 밤부터 나타날지 모르겠다, 그 귀신이. 분명히 온대. 조심하거라. 멀리 가지 않았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죠. 진짜 오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난 거예요. 감옥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살인하고 마약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강간하고 온 모든 사람들이 이호성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소굴이 복음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악의 소굴이 찬송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이 울려나오고 기도가 울려나오고 교도관들이 깜짝 놀라죠.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수한테 물어보니까 이호성한테 물어보십시오. 교도관들 이호성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이러한 일에서 이래입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박효준 장로님이 이제 그 사람을 그 방에서 빼서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또 그 얘기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여러분 몇 달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이호성이가 형장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기간 안에 수백 명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수백 명의 제수와 교도관들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저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 사탄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한테는 다르겠죠. 만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신앙과 사역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50대 청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을 이제 알게 된 것은 이제 87년도인가 88년 아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 정도 됐고요. 그분이 40대 후반 때 저희 이제 선교회 집회에 참여했었고, 누님 권사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30년 동안을 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있었어요. 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왜 거기에 있었냐면은 그 청년이 30년 전 20대 초반에 군대 이제 다녀와서 사회 초년병으로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트럭을 타고 운전하다가 어린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청년의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이 청년이 정신이 돌았습니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때는 다 일가 친척들 모두 다 예수님 믿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청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3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악한 영이 그때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막 길길이 그 요양원에서 날뛰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리고 막 구타하고 격리시키고 3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약을 먹는데요, 하루에 3번 먹는데 한 주먹씩 먹어요. 한 주먹씩.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어마어마. 30년 동안 그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약을 먹어온 이 청년의 그 상태는 3살 아이 지능으로 변했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 하면 3살.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부모님 이름도 몰라고. 초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모르고. 그리고 밤마다 어린아이처럼 소변 이불에다 실내를 해요. 이불에다가. 그 누님이 이제 요양원에 있는 그 자기 동생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에 데려다가 당분간 이렇게 했었는데 밤마다 소변 보더래요. 이불에다가. 이불 빨래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누님이. 그리고 밥을 먹는데 옆에서 제지시키지 않으면은 한 번에 10그릇도 먹습니다.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상생활은 아무것도 못하죠. 집을 혼자 찾는 법이 없고 항상 붙어 다녔고, 그래서 집 잃어버린 적이 참으로 많았었고. 자, 그 청년이 왔습니다. 집회 때.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상황인지 몰랐죠. 몰랐죠. 근데 집회 중에 이제 그 1차 집회 끝나고 첫 시간 끝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박명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초청했었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 박명 사모님이 그 청년이 올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딱 여기 앞에 섰는데 그 청년이 눈에 띄어가지고 오십시오. 당신이 치유하십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죠.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그래서 저 나왔을 때 축사 기도를 하고 다시 자리에 들어가 앉고 저녁 타임 예배 우리 집회 시간이 될 때 제가 그 청년 옆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첫 번째 나타임 집회를 끝나고 그 누님하고 잘 아니까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자기 동생 얘기 상황을 들었어요. 아, 정신 환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주변에 모두 다 조용한 가운데 뭐 성경을 읽거나 뭐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거나 읽고 있는데 혼자 키득키득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청년이 진짜 돌았구나. 저는 그렇게 뵀죠. 그런데 그때 그 누님 권사님이 저희 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하나님 하셨어요. 뭔데요? 했더니 제 동생이 웃었어요. 했더니 아니 왜 웃는 걸 가지고 호들갑이 떠나 했더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년 동안 웃은 적이 없대요. 주님이 하셨어요. 악령이 떠나가고 처음으로 웃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청년 얼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청년은 30년을 어렵게 힘들게 맞고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지고요. 저보다 나이가 적었는데 어금니도 없었고 앞니가 몇 개 남았고 머리는 다 헤어졌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실제 나이보다도. 집회 3일간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또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아, 제 동생이 주기도문을 암송해요. 주기도문.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동생은 30년 동안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합장했어요. 합장. 2년을 하더라고요. 2년. 합장을. 여러분 원불교에서 주기도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주기도문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도 너는 누구냐 이렇게 세자 알렸겠는데 이것도 못 외우겠는데 주기도문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집회 끝나고 딱 그 다음날 식사할 때 안무개가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주기도문을 했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좋아졌어요. 밤에 소변 보는 일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밥 먹는 거 조절됐어요. 할렐루야. 전화도 받더라고요. 전화도. 근데 전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했던 적이 집에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누님 바꿔줄까요? 그랬어요. 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하셨어요. 저 원사탄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신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누리는 것은 우리 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